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상의 의미를 보니까 사람이 고통이나 위험에 처해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류를 이 저주와 고통과 이러한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질병에서 그렇게 건져주는 그런 일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상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멸망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성경상의 구원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도 하나님 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없이 그저 사람이 어려운 데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상의 의미의 구원은 이 죽음, 죄악 이런 것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의 구원의 부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인류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구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꼭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이 구원 역사예요. 그 구원 역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 예수를 증거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를 잘 전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예수님 오신 그 사건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정말로 창조 이후에 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창조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오게 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담이 죄를 지었죠.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들이 낳는 대로 다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니 죄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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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원죄예요. 원죄인데 이제 그 원죄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속에서 따로 불러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서 이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바로 성도요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그리고 이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그 역사를 믿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요.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이렇게 가면서 전도도 하면서 가면서 이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이 축복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 가는 천국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셔서 죄값을 다 담당하신 그 사랑은 죽어가는 인류, 멸망으로 그렇게 치닫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에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똑똑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 모습이 잘나서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가 구원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니 그게 구원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리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여서는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행으로나 어떠한 이 다른 일들로, 심지어는 이 돌을 닦아서 이 구원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아예 그런 것조차도 믿지 않으면서, 조용히 좀 하세요. 믿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내 힘을 믿고 산다고, 내 힘을 믿고 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자기 생명이 사라질 때 자기를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오는 모든 그러한 공적도 자기 생명이 끝날 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후일에 사람들이 기록하고 또 기념하면서 그런 아주 이 기억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로 가는 것입니다.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낙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이 분명히 다릅니다.
빛과 어둠이 있듯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분명한 갈라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어요. 이처럼 천국과 지옥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눠지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가고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떠한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몫이요, 보장된 천국을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 4절 5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은 자비 그리고 이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저 바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전도로 선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막 벌을 주고 때리고 그럽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지요. 그리고 때로는 벌을 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때릴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해주지만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된다. 이렇게 하면 못된 사람 된다. 이러하면 정말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매를 대실 때도 있었죠. 그래서 훈육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다시는 그런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따끔하게 깨닫게 하시느라고 징계하실 때가 있고 매를 대시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사랑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바른 길, 좋은 길, 은혜로운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그냥 두면 다 이 멸망으로 가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원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처럼 피 흘려서 처참히 죽으셔야만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인류에게 그렇게 부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처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이것은 다 우리 각자로 보면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 맞고 피 흘리고 죽어야만 되실 분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그렇게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셨고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원래 죄인이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다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요, 죽음에서 자유요, 그리고 사망의 음부의 지옥의 멸망에서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도요,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몸이 아프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이러는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가 지나가면 이제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이 지옥에서 꺼내주시는 너무나 엄청난 그 사랑의 축복이지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프고 힘들고 문제 때문에 이 씨름하고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이나 그리고 아픔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픔과 가난과 이 모든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큰 사랑, 큰 은혜, 큰 선물을 받았음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늘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안 되고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 멸망에서도 구원이요, 이러한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불행에서도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저주 대신 사망 대신 축복과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영벌 대신 영원한 상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겁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내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이 소망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감사.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매일 감사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믿지 않았었지만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원래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러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처럼 자기가 이렇게 사는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은 다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된 것도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도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사역하는 사람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뒤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여서 내가 지금 천국에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데 천국에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 속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감동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교회 속에서도 무언가 내게 올 때에 순종, 그리고 또 밖에서 집안에서나 또 사회생활 할 때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 여러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히 당당히 그렇게 천국을 선포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믿음이 약해지고 환경이 복잡해지면 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흐릿하게 아는 거예요. 선명하게 알지 않고, 그리고 목적도 없이 방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 하게 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잘 하여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으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하는 것은 비록 작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에게 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덤으로 붙여주십니다. 이런 영성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나 힘들다 하면서 사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요, 계속 은혜 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